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오늘 창조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예요.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작정, 이제 좀 지났지만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작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뭔지를 좀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집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겠죠. 이제 이게 우리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하고 일치가 된다면 이제 그게 집을 짓기 위해서 실행을 해야겠죠. 그 실행을 이렇게 집을 짓는 일이 이제 집을 짓는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와 섭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행위가 바로 창조와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섭리를 말할 거고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창조가 뭘까요? 창조는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단어를 많이 이제 들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만드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우선 일단 살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7일,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고 주일학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눠졌어요. 이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른 거죠. 이제 둘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세요. 성경에 보면 이 궁창은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물들을 이제 이 궁창을 만드신 후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 모으신 곳을 바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모인 곳 아닌 곳이 우리가 이제 밟고 있는 땅을 만드신 거죠. 이제 셋째 날엔 또 뭘 만드셨냐면 여기 보듯이 많은 식물, 또 나무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대를 완성하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뭐 동물들이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이 궁창에서 떠 있을 수 있는 뭐 해, 달, 별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에는 동물들을 만드세요. 새와 물고기는 다섯째 날에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들은 여섯째 날에 만드세요. 근데 이때 우리가 유념해서 성경을 봐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다 종류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물고기의 다양한 종류들 그리고 새 종류가 많죠. 뭐 비둘기, 독수리 이런 것들을 다 종류별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중요한 또 창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집을 짓는 비유가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 재료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이거를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은 성경에 보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 노란색을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께서 눈, 코, 입이 달려 있으셔서 그 눈, 코, 입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은 지식, 정서, 의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앞글자들을 따서 지정의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와서 너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지정의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하나님께 갖고 계신 그것을 이제 모델로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엇인지가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그럼 일단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충분히 경건과 삶에 있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소요리 문답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문답에서 살펴봤던 소유리 문답 신문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의와 거룩함에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이게 다스리고 주관이 다스리고 이제 가꾸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있어서 충분히 있어야 돼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유의지가 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광화문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강변교회에서 광화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냐면 버스를 타고 광화문으로 갈 수 있고 또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고생길이긴 하지만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어요. 이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의 의지와 일치할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와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예요. 정서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싫어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던 거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제 연애하는 두 커플이 동시에 뭐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동시에 대답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동시에 떡볶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두 마음이 일치하여 같은 것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이 바로 정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 창조는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았듯이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 하나 있어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각 창조가 끝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만족해 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체 대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답을 우리가 떠올리기 위해서는 지난주 설교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의 목적의 뭐라고 했는지 다들 기억하죠? 네,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창조라는 말은,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말씀하신 영광을 1%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이 영광을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좀 오래된 영화이기는 한데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다들 알면 좋을 텐데 윌 스미스가 나오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이제 미래 사회의 얘기를 이제 여기 보면 2035년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번씩 보면 참 재밌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길 추천해요. 여기 보면 이런 로봇들이 많이 나와요. 이 로봇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이 로봇에는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이 그 법칙을 잘 지켜서 사람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로봇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아마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을 하겠죠.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이 창조물들이 창조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높이고 창조자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로봇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봇이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는 역할인데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심지어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로봇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그 로봇을 만든 발명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로봇들은 그 발명가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행위들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뜻은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에 있어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 사람은 본래 타락한 이후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게 바로 원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창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참 지겹게도 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이제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 이렇게 뭐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죠. 왜 기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날을 기념을 해요. 교회는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저도 설교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앞에서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 영광을 돌리며 그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믿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죄를 더 사랑하고 죄를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옆에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조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꽃은 그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를 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리고 물고기는 열심히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태양은 하늘에서 빛을 비추고 따뜻하게 해줌으로 그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도록 가꾸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시고 기뻐하세요. 어, 이러한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아는 사실은, 사실 우리 현재의 우리 모습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성경에 잘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 기록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창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참 조심스럽다기보다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질문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 뭐 지금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연락을 주면 제가 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게요.